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이 시절이 오순절 다음에 성숙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은 한 해를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차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사순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또 각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순절 날에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연합 집회로 함께 모였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임을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주하시는 왕국이 우리 안에 시작된 날을 함께 기념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면 몇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오순절 날은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고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였죠. 또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날의 의미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 절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50일째에 성취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중에 새겨지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주하시는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첫 열매로 3천 명이 돌아온 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오순절은 그 오순절 이후로 장차 거둘 큰 추수의 첫 열매이고 증거의 확장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 사순절은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죽음의 길이고, 부활절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오순절이 성령님의 내주라면 교회로 볼 때에 그러면 지금은 무슨 때인가? 절기로 볼 때 지금은 어떤 절기인가? 오순절 다음에는 참 긴 절기죠. 그리고 따로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 강림 후 절기, 다른 말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절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평범한 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절기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장 긴 절기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놓여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강림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성숙하고 확장하는 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숙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냈다면 이제 그 절기에 성숙의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5월 달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이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성경 두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녀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생영이 되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 신학의 난제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 어긋나는 그 일의 출발점이 바로 이 생혼이 아니라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신 거죠. 몸을 그야말로 흙으로 이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흙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빚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흙으로 빚어진 그것은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흙으로 빚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생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에 더해질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령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우리 인간의 코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생혼이 된 건데, 처음부터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 영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 있는 요 문맥, 또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 이런 역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 완성된, 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특별히 이 성경의 14편을 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봄으로써 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영이 되었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생혼이 되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혼이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타락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니시마트 하임인 하나님의 숨결을 거두어 가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틀림없이 생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푸시케 조산, 헬라어로 푸시케는 혼이란 뜻이고 조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생혼. 그러니까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이게 니시마트 네페시 하야가 되는 것이고, 이 헬라어로는 푸시케 조산이 되는 건데, 이걸 생령으로 번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신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본질은 영이 아니라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을 말하자면, 인간은 결코 영적 존재가 될 수가 없고 혼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이란 것은 사람의 여러 부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바로 혼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자아, 우리의 존재, 자아가 되고, 자유의지를 가진 의지가 되고 의식이 되는 하나의 통전적인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돈하게 된 것이, 혼 이러면 생각, 감정, 의지, 이걸 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은 그것이 아니라, 의지는 혼에 속한 것이고,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혼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자로 살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존재를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분노가 나고,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사실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것이 내 존재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혼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를 통치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존재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와 우리의 존재인 혼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이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자아, 인격, 그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이고,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밖에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산 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은 이 사람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충만하여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흡하는 존재죠. 우리가 지금도 육신적으로도 호흡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혼의 존재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랍겠지만 생기라고 할 때 니시마트의 이 연계형인데 본래는 네샤마란 말이에요. 네샤마나 그 다음에 생혼이라고 할 때, 혼이라고 할 때에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 다음에 헬라어로 푸시케, 모두 어원이 뭔가 하면 호흡으로부터 나왔어요. 너무 놀랍죠. 모든 것이 호흡으로부터, 그 어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그 호흡, 생명의 숨결을 우리의 혼도 그걸 호흡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있는 혼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불신자들은 혼은 다 있지만 살아있는 혼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진 혼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중심이 자기가 된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그냥 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혼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생명의 공급원이 누구인가? 생명의 공급원이 누구인가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이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대신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의로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때요?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스스로가 충만한 영적 실체라고 자신을 여기는 한 결국 그것은 거짓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실체도 아니고 혼적 존재이고 결국에 그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또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에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을 이 구약 신학자들은 대부분이 동일한 것이고 중복이고 강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복이고 강조라면 서로 다른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때의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 아이콘, 우리가 아이콘, 뭐를 나타내는 표시,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데무트라는 것인데 호모이오시스라고 라이크니스, 닮아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형상을 한번 살펴보면, 형상은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본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형상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흙으로 우리가 지었을 때 우리가 형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출발이 무엇이냐? 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이성이나 도덕성이나 영적인 명 같은 사람 안에 들어있는 무엇으로 그렇게 여겨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상은, 흙으로 빚은 사람은 그 자체로 형상을 지닐 수가 없다. 산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숲이 임하였을 때에 형상은 흙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형상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형상의 회복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형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형상의 회복이 영의 사역이라면 형상의 본래 주어짐도 영의 사역, 즉 니시마트하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음으로써 형상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형상은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양이라는 것은 아까 닮아감이라고 이야기했죠. 모양과 형상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서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형상이 주어졌지만, 이미 형상이 주어졌지만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즉 다른 말로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모양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씨를 심으면 씨는 씨 안에는 이미 완성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에 심었을 때 씨 안에는 그 나무가 되는 그 형상, 그 형상의 형질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씨 자체가 지금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물을 주면 종피가 터지고 싹이 나서 점점점 그 형질, 본래의 형상을 나타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형상의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형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형질을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본질에 응답함으로써 점점점 그 형질을 나타내서 마지막에는 개별적 그리스도화가 되어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양대로라는 뜻이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심으로 단순간에 된 거죠. 그렇지만 모양은 시간이 걸리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모양대로 해서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에 응답하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형상을 빚어가는 모양대로 되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을 예정하시고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모형으로 지었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성령님이 인디시마트하임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그 DNA가 더 들어있게 된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형상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 모양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주님께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그 생명나무에 의존하도록 했지만 구약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 게 아니잖아. 밖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니까 그 니시마타임 생명의 숨결을 거두어 가신 거잖아. 근데 신약에 오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가시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처음에 의존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죄를 지어도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이 떠나가시지 않고 늘 우리를 감싸고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탁하는 거란 내 자신을 스렌더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모양대로 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간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내주하시고 죄를 지어도 떠나가시지 않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양대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모양대로 산다라는 것은 점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도록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주님께 의탁한다. 그분께 드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 스스로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는 그 혼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은 늘 갈급해요. 사랑에 갈급합니다. 거절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늘 결핍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는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늘 결핍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고 의미 중에 최고의 의미인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공허한 거야. 상실감에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누구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잖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여전히 갈급해하는 거예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라. 살아있는 혼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전히 거짓자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혼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로 사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킹덤 빌드로 일어나야 한다.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 깨어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영이 너 안에 있다. 아멘. 그걸 이야기, 거짓자에서 이제는 상황, 처지, 환경이 너를 통제하고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너 속고 살고 있는 거다. 너 생각과 감정이 너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너의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다. 이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심중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심겨진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습이, 우리의 구습이 너무나 오래됐고, 또 우리의 혼은 너무나 인류 전체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살아왔잖아.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게 타락한 인간의 혼의 이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닦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 심중에서 올라오는 걸 계속 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점점점 주님이 나를 더 통치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쉽게 말하자면 형상이지만 완전한 형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DNA를 심어 놓기는 했지만 모양대로 가야만이 점점점 형상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가 완성되어 가야 될 그 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인자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더 나타나시도록 하는 게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기록하면 우리 심중에 집어넣음으로 바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양대로 살아간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형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을 다 설명하자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결은 네샤마지만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르하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그 르하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의 숨결이 떠나갔고 우리 안에 르하는 있어요. 르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형상은 있는데 혼이 자기를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근데 그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게 형상인데 우리 안에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는지도 잊어버리고 왜 태어났는지도 잊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죄라는 게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닮아가도록 우리가 지어졌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락이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서 죄를 지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이 이 죄라는 것을 행위로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죄의 본질과 죄의 과정과 죄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없고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즉 행위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행위에 국한된 거라고. 따라서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혼의 방향성이 본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속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내가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랍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고. 죄의 본질이 있을 때는 자신의 혼이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마귀가 이제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령껏 먹지 말라 했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하와에게 속일 때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본격적으로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너 눈이 떠져서, 육체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걸 자기 심중에다 심은 거예요. 들으니까 심겨진 거예요. 심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과정이란 말,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을 가진 거에 순종하니까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회개하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되냐?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느냐? 바로 죄의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요구하면 마귀는 또 다른 것 만들고 또 다른 것 만들고 또 다른 것 만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이 행위에 대한 것을,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 나왔느냐? 혼의 방향 전환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혼의 방향 전환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질책하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을 안 고치고 율법만 지키면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금 우리의 혼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되돌아선 것을 다시 되돌이킴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의 문제냐? 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해야 될 것은 죄가 뭔지를 단지 우리가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구약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결과를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 행위를 사하셨다. 근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방향 전환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못 가질 뿐이지 하나님의 영, 로하우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로하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이 형상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잊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한 후, 이게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혼이 그 하나님의 영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혼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혼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그 형상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본래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양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알 수 있는가? 죄의 본질이 혼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던 혼이 자기가 스스로 혼이 되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본질이 뭐냐? 죄를 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말은 죄가 뭔지,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그렇다면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만이 킹덤 빌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목숨이 뭐예요? 바로 당신의 혼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혼을.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38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다, 이때 내 마음이 고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 뭐냐? 푸시게 혼이란 말이에요. 내 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혼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혼이 방향전환을 했잖아.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우리의 혼이 방향전환을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혼이 방향전환을 해서 죽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받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혼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간 것도 혼이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이해한 것처럼 죄를 지을 때의 죄의 과정이 뭐예요? 죄의 과정은 마귀 말을 듣고 우리 심중에다가 마귀 말을 심은 것. 그러니까 우리 심중이 성경의 말로 하면 옛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넣고 세상적인 마귀 말을 집어넣는 가죽부대, 심중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죽부대를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게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창을 찔렀을 때 나온 게 뭐예요? 피와 물이잖아. 피는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물은 뭔가 하면 가죽부대를 옛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에서 새 가죽부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레위기 17장 11절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새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혼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혼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물을 흘리심으로써 새 가죽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맡기셨다라는 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영혼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락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혼의 방향전환이 먼저 일어나고 심중에 마귀 말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에 힘을 주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니시마 타임이 떠나갔잖아.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셨을 때 그 영이 아버지께 다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 타락의 그것을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안 믿던 것이 나도 모르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걸 처음에 그걸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내 혼이 돌아서니까 그 말씀이 믿겨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지만 우리가 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 구원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이 피 흘리셔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성경에는 바로 피와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이 전체를 봄으로써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혼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죽은 혼에서 생혼으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이 들어오시는 것은,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은 밖에서 처음에 니시마타임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와처럼 행위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냄으로써 생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읽었지만 구약의 아담과 하와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것을 인간을 존재를 어떻게 지칭했어요? 사람이라고 지칭했잖아. 사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도 창세기 1장 26절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이제는 생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생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서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심중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살기를 원하고 심중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들과 그것들이 남아있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혼이 생혼이 됐다가 그냥 혼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했죠. 두 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너의 심중을 성결케 하라. 아멘. 그래서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혼이 되어야 한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지금 절기에 해 나가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자아 독립적 개체로 내가로 하는 자는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으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살게 된다. 생혼이 된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십자가만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지. 내가 구원만 받은 거지. 근데 그것도 죄의 결과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모르고, 성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인간은 혼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끝까지 살아가는 그 결국이 뭐냐? 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어렵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기 혼을 포기하고 그 혼이 생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또 함께 먹었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인내함으로써 온전함을 누리는 거죠. 아멘. 그때 인내를 이름으로 온전함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stand firm, 거기서 굳건하게 견딘다는 이야기. 아멘.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자로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들이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을 해도 그게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다는. 아멘. 그게 바로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의 그 전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약 전체가 인간 구원의 중심이 뭐냐? 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혼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우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숙을 이루어 가겠느냐고,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니시 블로, 막판의 마지막 한방 결정타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 영혼이 아니라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바로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밖으로 행위적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니까 내가 내 생각, 내 지혜, 내 의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 놀라운 삶이 뭔지를 주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는 게 내가 사는 거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혼을 그분께 언제라도 의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수가 하는 삶. 성수, 우리가 배웠잖아요. 경륜의 7단계에서 우리가 왜곡되고 지연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되고 재창조되었다면 이제 재창조, 영이 임해서 재창조되었다면 내조하시는 왕국을 이루어가는 게 성숙이잖아. 그 성숙의 핵심이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른 말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러면 그 영이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주체가 누가 되느냐?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심중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만이 혼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중에 심어라는 이야기.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계집종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심중에 심긴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혼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은 혼의 구원이잖아. 근데 그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혼이 스스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혼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렵게 된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 주의란 말,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으로만 이루어진다. 혼의 구원은 필요 없다. 영이 임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게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이 없잖아.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면 왜 지금처럼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느냐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만 있다면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고. 모든 것이 그분의 예정이고 모든 것에 그분의 섭리가 나타난다면 그냥 그분의 뜻대로 하시면 되지. 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냐? 왜 싸워야 되느냐고. 이 문제를 지금도 신학 체계가 서로 난제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때 그 생명에 연결된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생명나무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심중에 계시잖아. 심중에 계시니까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모든 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돼야 된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지금 이 시간에 성숙의 삶을 산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린다. 내가라는 건 없다. 그리스도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짓자로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내가 죽었는데 위할 게 없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우리가 이 성숙의 단계에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아서 심중에 심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것을 이끌림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근데 이 감동이 얘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순종인 거야. 그냥 머리치고 왜 이런 생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게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말씀이시고, 그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인 거예요. 내적 음성이라고. 다른 말로 성령의 자연적인 계시의 흐름이라고. 계시라는 걸 레빌레이션, 숨겨진 걸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의 심중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품처럼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옛날에 이거 접다가 분별하게 돼서 이거 주님이 주신 거구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성령의 자연적인 계시의 흐름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면 버릴수록 점점점 분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 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혼을 의탁하는 것.
혼을 의탁하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네 번째로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나타내는 걸 배워야 돼요. 혼자는 살 수 없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는 이미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는 자들의 네트워킹이 교회가 되는 거란 말. 할렐루야. 혼자서는 자기를 볼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받은 말씀이 옳은지도 몰라. 늘 점검을 해야 되고. 근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로얄 킹덤 패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유일하게 내가 모르는 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다 알아. 자기만 몰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썬뿌리가 올라오는데 나 4살 때, 6살 때 상처와 썬뿌리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 네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말하지. 그렇지만 주위의 사람은 다 알아.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다 알아. 바로 그걸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볼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자기 생각이구나. 알아. 로얄 킹덤 패밀리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생수가 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돼. 예배가 늘 있어야 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배 2시간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자기 천국 가기 위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무슨 지불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일주일은 꽝이야. 그러니까 예배 때 끝나고 나면 예배 때도 전심 뭐 먹을까로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뭘 들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생혼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심중에 심겨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기서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면 월요일만 되면 어제 무슨 말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예배 중간에도 전심 뭐 먹을까, 오늘 또 가서 무슨 일 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왜 이래 길게 하노? 빨리 끝내지.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일본 교회는 설교를 20분 이상은 안 한대. 20분이면 아직 인트로덕션도 덜 까면 안 돼.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 6시간을. 도망도 안 가고. 정말 놀라운 일이. 그래서 일본 목사들이 충격을 받았어. 자기들은 20분 이상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6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거 알잖아요. 점심시간 빼고는 6시간을, 점심시간 합치면 7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우리가 이렇게 말한 패밀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럴 때 혼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줄 안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절기에 따라서 올해는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긴 절기가, 이름 없는 절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데, 이름 없는 절기가
일상 삶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고, 그것은 바로 성숙의 시기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기다. 아멘. 아멘.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로 제목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심중에 심고 자기를 의탁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배와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를 되돌아봅니다. 이름 없는 절기, 바로 그것이 오순절 날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기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핵심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그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아니라 심중에 심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혼이 하나님 자아 독립적 개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를 알므로 스스로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혼자서의 삶이 아니라 예배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